내 손바닥장 그 위에 있는 글자가 오히려 상자예요. 오히려 상. 그래서 오히려 상하고 손수하고 합쳐가지고 손바닥장인데 이 오히려 상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나 한번 그거 볼게요. 이 오히려 상자가 이 글자예요. 이게 오히려 상자인데 이게 지금 이게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 밑에 입구를 싸고 있는 게 여긴 길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상 하나로 있을 때는. 근데 얘가 다른 글자하고 합쳐질 때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무리당 지금 당파 싸움 많이 하잖아. 당. 예를 들면 우리당 뭐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할 때 이 당자 해도 이 오히려 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벼슬을 좋아해요. 벼슬.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약간 상처럼 생겼잖아요. 상 벼슬처럼.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 그래요. 상을 받는다 할 때 상주상 보면 상주상도 그런 모습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자거든요. 상주상. 여기에도 보면 위에 벼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벼슬을 좋아한다. 그 어떤 주기를 좋아하고 직함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인데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말을 잘하고 그 사람들은 속은 시커멓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리당자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 당자가 들어요. 그리고 맞불상자 있어요. 맞불상. 맞보다 할 때 맞불상자가 맞불상자가 좀 복잡하게 생겨 있거든요. 근데 이 맞불상자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쉬워요. 이렇게 맞불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맛을 보려면 일단은 음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뭘 쓰고 하잖아요. 머리 수건을 쓰고 음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입으로 맛을 봐요. 음식을 하면서 입으로 맛을 보는데 입을 갖다 댈 수는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글자, 입구자 밑에 있는 글자가 비수비라고도 하고 숟가락시라고도 해요. 제가 컴퓨터가 계속 이상한데 비수비 또는 숟가락시. 그래서 숟가락으로 맛을 본다. 그러니까 맛을 보는데 숟가락 떠서 맛을 보는데 이 밑에 있는 글자가 헤일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좋으니까 처럼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맛볼상 이 글자가 맛볼상이에요. 맛불상 일단은 막 요리하는 사람이 머리에 수건 쓰고 요리하다가 입으로 맛을 보는데 숟가락으로 떠서 그래서 맛이 좋으면 해처럼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무리당자는 그 벼슬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은 입만 살아 말은 아주 잘하잖아요. 속은 시커멓다. 이 오히려 상자가 나오는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떳떳할 평상 할 때도 우리가 평상 할 때도 이 상자도 보면 이 오히려 상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평평할 평, 항상 상. 그래서 어떤, 한문 교수님들은 이 항상 상자를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마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은 마음을 이제 항상상 떳떳할 상 이렇게도 말해요. 이 글자를. 그래서 이 손바닥장은 오히려 상 밑에 손수자가 들어가 있으면 손바닥장. 우리가 박장대소라고 그래요. 박장대소. 박장대소는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는 거를 박장대소라. 이게 칠박자. 이게 손을 치다. 칠박. 그리고 손바닥장. 얘는 웃음소. 웃음소는 웃음소는 대나무 밑에 일찍 죽을 요자예요. 그 밑에 있는 글자가.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원래 대나무가 막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대나무 밭에 있으면 막 스산하대요.
그 대나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소름 끼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 가서 웃으면 일찍 죽어요. 놀래서 일찍 죽는다. 이렇게 하면 이 웃음 소자를 안 잊어버리셔요. 대나무 밭에서 웃으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칠박은 흰백자에다가 손수자가 들어가 있는 게 칠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핍박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핍박. 이게 핍박. 그게 핍박 받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 받는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핍자가 핍박할 핍, 핍박할 핍, 핍박할 핍. 얘는 얘는 핍박할 밥이에요. 핍박. 이 밑바깔봐. 이 책받침은 자척거릴 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척거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책받침이 들어가 있는 한자는 이 어떤 수단 그리고 방법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핍박할 핍자를 보면 이 안에 있는 글자가 복이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한자래요. 이 안에 있는 글자가. 그래서 그 글자는 복복자에 보면 복, 복복자에 보면 보이시자하고 그자가 들어가서 복복이 돼요. 이렇게 복자. 그리고 부자부자에 보면 부자부자에 보면 간머리하고 그자가 들어가서 부자부자가 돼요. 간머리에 이렇게 간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부자부. 얘는 복복이잖아요. 그래도 복이 충만하다. 근데 왜 이게 핍박하에 비빌이 되냐면 여기서 복이 충만해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가 막 가득 차서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사람을 막 옥죄고 사람을 그렇게 할 때 이게 핍박하다. 그래서 책받침하고 들어가면 핍박할 핍자가 돼요. 그리고 얘는 핍박할 박자가 되는데 이 흰백자에 우리가 숙박이라고 쓰잖아요. 숙박은 머무르는 거예요. 이때는 물수가 들어가 있으면 머무를 박이에요. 머무를 박. 그리고 얘는 잘숙이에요. 잠잘숙. 별숙자인데 이 글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간머리 밑에 사람인 그리고 일백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간머리라는 것은 약간 집을 표현해요. 어디 지붕 아래, 지붕 안에. 그래서 이 잘숙은 사람이 잠을 자는데 집 안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요. 사람이 자. 100냥이 필요해. 100원. 100원이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잘숙자를 안 잊어버려요. 사람이 잠을 자는데 집 안에서 자요. 그래서 사람이 자는데 100원이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마무리빠. 그리고 우리가 협박이라 그래요. 협박할 때도 우리가 협박도 눌러대는 거기 때문에 핍박할 박자가 돼요. 머무를 바. 그리고 얘 때는 머무를 바. 얘는 칠바. 얘는 색받침 있을 때는 핍박할 박자. 핍박할 바. 그래서 흰백자에 이렇게 손수 들어가 있으면 칠바. 물수 들어가 있으면 머무를 바. 그리고 아까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이게 아무래도 손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책받침이 들어가 있으면 핍박할 박 이렇게 됩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귀로 들어요. 귀로. 그래서 소리는 귀로 듣는다 해서 소리 성자에 보면 이 귀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청자도 보면 이 청자 들을 청자도 보면 귀로 들어요. 그래서 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자는 상형 글자이기도 하고 형성 한자라고도 하고 회의 글자라고도 해요. 이 말은 모양을 본뜨기도 하고 한쪽은 음을 나타내고 한쪽은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들을 청자인데 들을 때는 귀로 들어요. 귀자 그 다음에 임금처럼 밑에 있는 글자가 임금처럼 덕스럽게 듣는다. 이렇게 덕자 그 옆에 있는 자가 덕자예요. 그래서 큰 덕이라고도 하고 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덕. 얘가 큰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덕 이렇게 덕이라고.
이 글자만 있어도 돼요. 이 글자하고 여기 들으청 귀 옆에 있는 글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물망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원래 발을 고들직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게 덕덕자래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때 고든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듣는 게 덕이다. 그리고 이게 덕스럽게 듣는다는 것은 남의 말 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믿음에 앞서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남을 상담해 줄 때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요.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고민도 자기가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듣는 거. 근데 듣는 게 그냥 사람이 들을 때 말할 때 느껴져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내 말을 듣는지, 건성으로 듣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 들을 때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막 권위를 나타내고 듣는 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아우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우르면서 듣는 그런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왕처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관청이에요. 그래서 얘는 관청청이에요. 관청청. 근데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민원인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들을 청, 그리고 그 집 엄자가 있는 게 관청청. 들을 청을 싸고 있는 게 집 엄자예요. 집엄. 이렇게 얘가 지범이라 그래. 지범. 그리고 없는 거 민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배운 거 바랄마, 마음을 잊어버리고 잊을마, 망령될마, 의심할 이 의자가 이게 병진력하고 합쳐지면 어리석을치. 그래서 치매 환자의 특징이 남을 많이 의심해요. 그래서 뭐 가져갔다 소리 많이 하고, 그리고 어리석다는 것은 입구하고 입구하고 나무목이 있는데 나무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는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거라 사람이 그 위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어리석을 매다 이렇게 네, 하고 하면 돼요. 이제 계속 이상한 게 자꾸 떠서. 그리고 질투는 여자의 병. 여자가 병이라 이렇게 던질 투.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시기는 아예 큰 죄라고 말씀하신데, 시기할 시, 꺼리 잃기.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 호단이에요, 호단, 한 번. 얘는 차례번이라고 그래요, 차례번. 근데 차례번자에 위에 풀초가 붙어 있으면 우거질 번이라고, 풀 우거질 번, 이렇게도 얘기해요. 풀 우거질 번. 또는 풀 무성할 번,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고 손수자가 들어가 있으면 뿌릴파. 그리고 얘가 간머리가 들어가 있으면 반머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심판 많이 오는데 간머리가 들어가 있으면 살필 심자예요. 살필 심. 이게 심판은 살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할 판자거든요. 살필 심. 그래서 차례번자 위에 풀초가 있으면 풀 우거질 번, 풀 무성할 번, 그리고 손수가 있으면 뿌릴 파, 그리고 간머리가 있으면 살필심 이렇게 됩니다.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이요. 주의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기다. 그러니까 너무 죄의식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범죄 같은 것 때문에 너무 죄의식 느끼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량이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이게 죄는 이게 어떤 올가미에 쓰여져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올가미래 여기 그물망은 그런데 우리의 죄 하나님 법 안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그물망은 하나님의 법 안에, 법 테두리 안에,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거.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왕으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그러니까 사욕은 사사로운 사자, 욕심욕자예요. 이 욕심욕자에 보면 욕심욕자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뭐 골곡자예요, 골곡. 근데 골곡은 간머리를 씌우면 얼굴 용자가 돼요. 그래서 얼굴은 머리, 그 다음에 눈썹, 눈, 입 이렇게 하면 얼굴 용자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머리, 간머리, 머리, 그 다음에 눈썹, 눈, 그 다음에 입 이렇게 하면 얼굴 용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 할 때는 얼굴 용자로 써요. 용서할 때. 우리가 사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용서할 사를 써요. 용서할 사. 사죄. 이거는 사죄예요. 죄를 사준다, 사죄. 근데 용서할 때는 이게 사자를 쓰지 않고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도 정말 그 사람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 그래, 내가 알았어. 용서해줘. 미안해. 막 이러면, 아, 알았어. 용서했어. 그런데 표정이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용서는 얼굴에서 나타나야 돼요. 왜냐면 마음속 깊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용서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 여자와 입구가 합치면 같을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이거 용서해서는 같을 여 밑에 마음씨입니다. 하나씩 쪼개면 여자가 입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그래서 여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자가 온유한데 마음으로도. 허리가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요 희생도 한번 이렇게 보고 갈게요. 희생. 우리가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하잖아요. 희생제물. 이 희생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소를 예전에 소를 음, 잡혀 드리고 또 양을 바치고 그래 보면 이게 빼어날 숫자가 있어요. 빼어날 어허, 숫자가 있어요. 빼어날 수가 벼화자 밑에 있는 게 이에네자예요. 벼화자 밑에 이에네자 벼화 벼화하고 이에네자하고 합쳐가지고 빼어날 수가 돼요. 이에네자 이에네자 대화하고 EN의 자가 합쳐진 게 빼어날 수거든요. 이제 빼어날 수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소자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글자가 양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빼어날 수 형태예요. 제가 이거 직접 쓸 수 없어서 그런데 빼어날 수 형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요제로, 소제로, 이렇게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 번제는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먼저 설명하고 그것도 갈게요. 그래서 소를 그리고 양을 잡아서 드려요. 근데 이 빼어난 거, 귀한 거, 가장 좋은 거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리가 하나 절거나 어디가 흠이 있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빼어난 거,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소나 양을 빼어난 거. 근데 그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뜨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글자가 창과자예요. 창과. 이게 창은 베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베고 다듬고 그럴 때 쓴다. 그래서 창과자. 옆에 있는 글자가 창과예요. 이렇게 창과. 창으로. 이 모양이 이렇게 돼서 소를 그리고 양을 아주 깨끗한 거 빼어난 거로 드리는데 이거를 드릴 때 이렇게 창으로 각을 떠서 드립니다. 그리고 희생 생자 이렇게 보면 생자가 소자에다가 날생, 살생, 살아있는 소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를. 그래서 희생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갈게. 음,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 그래요, 번제. 예, 이게 번제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 예, 구워서 드린다. 이렇게 얘 구울 번자거든요. 구울 번. 구운다는 것은 이렇게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구워서 이렇게 줘야 되는 저 번제. 그 다음에 요제.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 이거 흔들어 드리는 거. 이 글자가 아니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걸 유제라고 그래요. 유제. 흔들어. 이게 흔들제. 흔들 요자. 얘가 흔들 요자예요. 흔들. 그리고 소재. 소재는 가루를 들이는 거 소재라고 그러잖아요. 소재. 네. 이런 가루를 들이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저기 해드릴게요. 소자. 그래서 소재, 요재, 번재 이렇게. 자, 13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자 들어가면 있으면 풍속소, 골고, 그리고 하품 흠자가 들어가 있으면 하고자 할 욕. 여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 심자가 들어갔으면 욕심육. 욕심육이 돼요. 아까 66자가 있었는데 욕심육. 근데 욕심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더 한 단계 위로 마음까지 들어가 있으면 욕심욕이 되는 거예요. 골고 풍속소 그다음에 하고자 할 욕. 이 하품하면 입을 크게 벌린다는 의미도 있고 늘어진다 예, 이렇게 기운이 빠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품 문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음료 마시다. 음료 할 때는 입을 예전에 지금 빨대로 마시지만 이 한자는 옛날 한자라 옛날에는 마실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하고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실 음자에 보면 이 먹을 식자에다가 하품 흠자가 들어갔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를 때도 보면 입을 크게 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 가짜에도 보면 옳다 옳다 옳을 가짜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하품 홈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 가짜는 그 노래 가짜 쓰시라고 하면 아는 분들도 많이 많이 잘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노래 가짜를 하품 흠자인데 둥그러미로 쓰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노래할 때도 이 오를 가짜가 두 개 있어요. 옳다, 옳다. 이게 두 개가 있어도 성가, 노래가 이렇게 말해요. 오를 가짜 두 개이면 성가라고도 하고 노래가라고 돼요. 성가라고도 하고 이거 하나 있으면 오를까. 또 두 개 있으면 성가, 노래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의미예요. 노래가. 음. 그리고 우리가 도둑하자. 훔치. 우리가 훔치러 들어갈 때. 도둑적 훔칠도 이렇게 도둑도예요. 이게 도둑도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가면 일단은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니까 막 갈증나. 우리가 긴장하면 막 입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갈증이 나. 그러니까는 요 앞에 삼수 물을 마셔요. 근데 우리가 긴장할 때 물을 마시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하품이 나요. 근데 긴장이 풀리면서 하품이 나요. 그래서 훔치러 들어갔을 때 그런 거예요. 긴장이 풀려서 하품이 나는데 일단은 훔치러 들어갔으니까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나오는 게 도둑이에요. 도둑. 그래서 도둑은 이제 처음에 훔치러 들어가면 긴장이 돼서 물 마시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서 하품이 나온다. 그래도 내가 훔치러 들어갔으니까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도둑도 얘는 도둑적 도적적 이렇게 도적적이라고 되고요. 도둑도 이 도적적은 조개패에다가 개술 우리가 이제 조개패는 옛날에 화폐 같았어요. 그래서 재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훔치러 가면 도둑이 훔치러 가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집안에 가면 개가 알고 개가 짖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이게 도둑 적자, 저적적. 또한 너의 지체, 이 지체는 사지, 몸이라는 말이에요. 지탱할 지자에다가 지탱할 육달월이에요. 몸이에요. 사지, 너의 사지, 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 이 옳을 의자도 보면
왜 오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오른 것은 나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예전에 나 대신에 희생양, 양을. 그래서 이 양을 제물로 희생을 드린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풀이할 때는 그렇게 불면 돼요. 양양자 밑에 있는 글자가 나자예요. 나자. 그래서 나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게 희생이에요. 나자. 이렇게 양양자 밑에 있는 게 나자예요. 그래서 불이 옳지 않은 것, 이거 오를 의자라는 것은 나 대신에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이 기자 보면 그릇기자예요. 그릇기자인데 이 글자도 재밌어요. 그릇기인데 이거는 가운데가 개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밥그릇은 개가 아무 소리 안 해도 밥을 주기도 하지만 입구가 두 개 있으면 부르짖을 헌이라고 그래요. 입구가 두 개 있으면 부르짖을 헌. 부르짖을 헌. 그러니까 개들이 배가 고프면 막 뻥뻥뻥뻥 짖잖아요. 밥 달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이 그렇게잖아.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부르짖으니까 개한테 개밥그릇 주는데 보통 개밥그릇은 두 개 이상 돼요. 하나는 물 담을 그릇, 하나는 사료 주는 거, 막 이런 거, 하나는 간식 주는 거. 그래서 개밥그릇은 이제 특히 시골에서 저희 집은 이제 시골이라 마당에서 개를 키워요. 그래서 개밥그릇 보면 막 개밥그릇이 막 몇 개나 그런 못 쓰는 그릇 있으면 다 개밥그릇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외워도 돼요. 그렇기자는 개견 위에 입구 두 개, 밑에 두 개. 그래서 개밥그릇 네 개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릇기자는 개밥그릇 개 위에 입구 두 개, 밑에 두 개. 이렇게 하면 이절 먹잖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설교할 때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거기선 연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꼭 연보 예물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몸, 시간 모든 것을 즐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예물만 잔뜩 드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예물뿐 아니라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 그래서 즐겨내는 낸다 이런 말은 헬라어로는 힐라로스라고 그래요. 힐라로스. 그래서 힐라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잔치집 가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모든 것을 드릴 때 잔치집 가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 힐라로스 그런 의미예요. 그러는 것을 즐겨내는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자신을 우리 몸을 죽은 자 다시 산자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보면 이렇게 풍년풍자 몸체자가 뼈 골자하고 풍년풍자가 붙어서 몸체가 됐어요. 풍년풍. 풍년은 골곡. 우리가 일을 하려면 막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을 하거든요. 시골 사람들 보면. 근데 풍년이 되면 풍농사를 많이 주면 풍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풍년풍. 그리고 얘가 농사농자는 굽어지도록 일을 하는데 별이 뜨도록 밑에 이름이 별 진짜 별 이름 진 그래서 풍년풍하고 농사농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농사는 별이 뜨도록 그리고 풍년은 콩농사 그래서 풍년 풍자에다 보이실 자면 예도래 근데 우리가 예절이라는 거 예도 그리고 결혼할 때 예물 드리는 거 남한테 보여주기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풍성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예도래 그리고 몸에 들어가면 몸체 그다음에 이거 농사농자에다가 이거 육달월이에요. 이거 고름농이 왜 농사농이 됐냐면, 그 농자는 이름을 딴 거예요. 이름 딴. 그래서 농사농. 그리고 농사농에 물수가, 삼수가 있으면 짙을농. 우리가 농염하다 그러잖아요. 농염. 우리가 농염하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이게 농염, 오염, 이게 요염하다, 요염하다, 요염자, 요염.
우리가 여자들 저기 또 유염하다, 유염유자거든요. 유염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입구가 들어가면 소곤소곤 거릴 농이에요. 농자를 붙었어. 그래서 우리가 기머거리농이 있어요. 기머거리농. 그렇게 농하라고 해요. 농화. 그리고 기먹은 사람 그리고 벙어리를 말할 때 농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벙어리 아자. 그래 기머거리롱인데 얘 때는 용용자에다가 여기서도 용용자 글자로 딴 거야. 기머거리롱. 그래서 기먹은 사람은 귀가 안 들린 사람. 그리고 여기는 눈. 여기는 벙어리 아자예요. 벙어리야. 벙어리야. 그리고 버그맞자. 버그맞자에서 아자래고 입구에서 벙어리야. 이게 기머거리로. 그래서 한 글자는 소리를 따고 한 글자는 그 음을 뜻을 따서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형성이라 그래요. 상형하고 형성은 달라요. 상형은 모양을 보는 게 상형이에요. 상형은 코끼리 상자에다가 모양형 그래서 코끼리상에다가 모양형을 본따서 이렇게 이런 게 이게 상형 그리고 형성 예, 형성은 하나는 모양을 붙들고 하나는 소리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형성 그리고 보통 이런 글자는 형성자라고 얘기해요. 형성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모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식을 자꾸 죄인이에요 죄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롱관자 벼슬관자 위에 벼슬관자 위에 대나무가 있어서 대롱관이에요. 우리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가 한가 얘가 벼슬관이에요. 벼슬관. 그래서 벼슬관 위에 대나무가 있으면 대롱관. 이제 주관치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은혜.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아래 예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의식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 이 은혜 은자는 사람이 큰 대자 안에 이날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침대에 큰 침대 나무에 사람이 큰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을 본뜬 한자예요. 그래서 뭐뭐로 기대다 은혜 그래서 기대 있는 모습 그 기대 있는데 어디에 기대 있냐면 마음에 그래서 은혜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은혜 해자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다. 그리스도는 의. 옳은 것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 그래서 의가 된 우리. 그 불의가 아니라 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의의 종이다.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는 야고보서에 보면 죄가 잉태한 줄 아니 욕심이 잉태한 줄 잉태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줄 잉태. 요거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하면 좋아요. 잉태는 아이를 베는 거를 잉태라고 그래. 근데 잉태하면 사람이 아기를 베면 배가 이렇게 점점 나오잖아. 그래서 10달 돼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죄. 그러니까 욕심이 막 너무 안으로 막 들어가면 이 뱃속에서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가 나.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장성한다는 건 크는 거예요. 커서 많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나오잖아요, 사망.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애들이 잘 듣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아동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이걸 그냥 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욕심이 잉태한 즉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잉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기를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처럼 욕심이 막 잉태하면 그렇게 막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게 죄를 낳는다. 그래서 죄가 막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요. 우리 아빠가 나를 낳았는데요. 아빠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낳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 눈높이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른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낳으셨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낳았다 해놓냐면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에 예전에는 10달 동안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아기를 낳았었잖아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매주마다 아기 보러 가요. 아기가 잘 있는지 혹시 거꾸로 있는지 잘 이렇게 하고 혹시 장애가 있지 않는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는 자는 너희가 심어도 아볼로 이게 바울파 아볼로파 막 할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씨가 우리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기가 자랄 수가 없고 잉태가 되었을지라도 낳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아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에게 들으면 종에. 그러니까 악에게 바치면 악의 종이 되고 그리고 죄에게 바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 순는 거는 순종은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고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한 순자 보면 내천자가 앞에 와요. 내천.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요. 바위가 있어도 그 틈으로 막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위가 있어도 바위가 있어서 물이 안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순종은 자칫 사람들이 하나님 목사님 그거 하신 말씀 중에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닌데 하고 들어가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따르고 해봤는데 안 됐을 때 그때 목사님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목사님은 나름대로 기도를 막 그냥 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 해요. 저희 교회가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려고 목사님께서 그래서 어떤 성도가 차 헌금을 드렸어요. 이게 많이는 안 드리고 이제 마중물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차를 사기로 이제 약 하시고 이렇게 당회를 여는데 당회원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차 살 형편도 아니고 차 주차할 데도 없고 막 이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한순간에 뭐 그 성도가 마중물을 드렸다고 차를 사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 나름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결국에는 성도들이 바로 틀어버린 사건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일단은 따르는 거. 그리고 종은 조칠종이에요. 조칠종. 조칠종. 이게 줬다하고 쫓다는 달라요. 쫓다는 쫓아내는 거예요. 쫓다.
쫓다는 쫓아버리는 거, 보내버리는 거. 조칠종은 따르는 거야. 따르는 거 좋다 그래요. 그래서 순종은 그대로 따르는 거.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다 교훈에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보면 순종하여 본래 여기는 근본본자 이 올레자예요. 올레자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모여든다. 열시바 이게 나무 목자 옆에 이렇게 사람자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올레자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십자가 아래로 사람이 모여드는 거. 그러니까 느낄감은 위에 있는 글자가 다 함자야. 위에 있는 글자가 다 함. 위에 있는 자가 이 글자가 다함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자가 마음씨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냥 입으로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감사예요. 그 느끼는 거는 온 마음을 다해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느낄감이에요. 느낄감. 그리고 이거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그리고 감사. 사자는 우리가 감사할 사, 살해할 사라 그래요. 살해할 사. 이게 살해할 때는 말로도 하지만 몸으로도 하고 또 물질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대충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여기 보면 몸신자 있잖아요. 그리고 마디촌. 마디촌은 엄지 손가락 마디를 이야기할 때 마디촌이라는데 한 3cm 정도? 3cm 정도 크기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얘는 이 마음속에 우리 심장이 그 정도 크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나온 한자인데 심장이 비록 3cm지만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잖아요. 심장이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도 하지만 심장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잖아. 그리고 또 하다못해 몸을 죽이기도 해요. 마음에 따라서 자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살려는 마음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말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본래 주에 전하여 전할전 얘는 전할전 전할전은 오로지 전자에다 사람인 자가 들어가는 게 전이에요. 얘는 가르칠 교예요. 가르칠 교는 가르칠 교는 가르칠 교는 요 한자 쉬워요. 근데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학교에 들어가면 수학 시간에 가면 산수 배울 때 곱셈 배워요. 근데 이게 곱셈 표시는 아닌데 삐침과 파임이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삐침이고 파임은 우리가 호미질 할 때 이렇게 하듯이 파임이에요. 그래서 삐침과 파임이 합쳐진 건데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곱셈 배웁니다. 그 다음에 뺄셈도 배워. 한일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교는 곱셈 배우고 그리고 뺄셈 배우고 그리고 한자 시간에는 삐침 이렇게 하는 게 삐침이에요. 그래서 삐침 배우고 밑에 있는 글자가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딸들은 공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들만 가르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둥그럴무 그리고 칠복이라고 돼요. 그래서 가르칠 교는 곱셈 그 다음에 뺄셈 배우고 한자 시간에 삐침 배우고 누가 아들이 그 다음에 둥그럴문 이렇게 하면 가르칠 교가 나와요. 그래서 가르칠 훈자는 말씀 언어에다 내천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그 본받을 때도 보면 이게 뜻훈이라고 돼요. 가르칠 훈 또는 뜻훈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물 흐르듯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돼. 이 해자는 풀해자예요. 풀해. 이 글자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글자가 풀해요. 풀해. 뭘 푼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자해지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런 말 많이 쓰시는데 별로 좋은 말을 이 결자해지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 나쁘게 쓰시는 목사님을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를 막 화가 나실 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매질 결자에다가
매듭을 진 사람이 그것을 풀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매듭을 원래 진 사람이 매듭을 잘 풀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 싸움을 일으킨 발단을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매듭을 지은 사람이 푼다 이런 의미고 의역을 하면 어떤 문제의 발단을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풀 해자는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앞에 있는 글자가 뿔각자예요. 뿔각. 그러니까 뿔이에요. 이게 소 같은 건 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칼도자예요. 밑에 있는 글자는 소자예요. 그래서 소뿔을 칼로 해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도살장에 가면 소를 다 해부하잖아요. 근데 이 풀 해자는 뿔을 무슨 뿔? 소뿔을 뭘로? 칼로 이렇게 하면 이 글자를 안 잊어버려요. 뿔. 다시 한번요. 풀해는 무슨 뿔이에요? 소뿔이에요. 소뿔을 뭘로? 칼로 이렇게 해부한다. 이렇게 하면 풀해자. 그 다음에 방은 노을방. 노을방. 얘는 노을방. 그래서 우리가 방학이라는 말은 배움을 놓는다. 이렇게 해서 얘는 방자가 그냥 모방은 그냥 하나만 있어도 모방이에요. 얘는 모방. 그리고 막을빵. 우리가 방어한다 그래요. 방어할 때는 막을빵. 얘는 나라방이에요. 나라방인데 예, 방어. 방어할 때는 이게 막을빵. 이럴 때는 막을빵. 그리고 이게 꽃다울빵은 위에 여자가 들어가면요, 얘는 여자가 있으면 방해할 빵이에요. 방해할 빵. 방해할 빵이고, 꽃다울 빵은 위에 초자가 들어가 있으면 꽃다울 빵이야. 얘 꽃다울 빵, 방해할 빵, 얘는 막을 빵, 모빵, 예, 그 다음에 얘는 놓을 빵.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몸이에요. 육신이 연약. 이 연자는 차차에다가 하품문자인데 왜 차하고 하품문자가 들어서 연할 연자가 됐는가 이거를 보니까 이 하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입을 크게 벌리는 의미도 있지만 하품한다는 것은 사람이 피곤할 때 하품하잖아요. 막 늘어질 때. 그러니까 차가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제 힘을 발휘를 못해. 그래서 부드러운 연할 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품 이 차차하고 보면 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음. 얘가 부딪힐 격이에요. 부딪힐 격. 부딪힐 격이라고도 하고 그냥 칠격이라고 돼요. 칠격. 얘도 격이거든요. 얘는 물. 그러니까 물 부딪힐 격 이렇게 해요. 얘는 굉장히 얘하고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얘는 칠격이라고 보통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보면 차가 있어요. 차. 위에는 차차 밑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에다가. 그러니까 차에 치였어요. 차에 치였는데 차 밑으로 깔린 거예요. 차 밑에 깔려서. 차 밑에 깔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한자의 그 어원은 아니에요. 알기 쉽게 제가 이거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합니다. 차에 치였는데 차 밑에 깔렸어요. 깔려가지고 가까스로 막 일어나는데 오른쪽 있는 글자가 몽둥이 숫자예요. 몽둥이 수. 칠격이라고도 하고 몽둥이 수예요. 근데 누가 몽둥이를 확 때려요. 그래서 다시 또 쓰러졌어. 그래서 다시 일어났는데 밑에서 손으로 탁 쳐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쳤다. 그래서 부딪힐 격이 이거 복잡한 글자인데 그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차에 치여서 차 밑으로 깔려서 이렇게 차 밑에 이렇게 하는데 다시 일어나는데 몽둥이 수. 이게 몽둥이 수. 얘가 몽둥이 수인데 이게 나오나 모르겠네.
몽둥이 수라고도 하고 칠격이라고도 해요. 몽둥이 얘가 부수자라 제가 글씨를 직접 쓰면서 하면 좋은데 부수자거든요. 여기 나오네. 이게 창수, 몽둥이수 막 이래. 몽둥이수라고 보통 몽둥이수라고 하거든요. 몽둥이수. 칠격이라고도 해요. 치다 이런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몽둥이. 그러니까 창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차에 쳐서 차 밑에 깔렸는데 갑자기 또 몽둥이를 쳐. 그러고서 몽둥이를 맞고 다시 쓰러져서 확 일어나고 있는데 손으로 그냥 주먹으로 확 쳐버리니까 아예 부딪혔다. 그리고 얘물 부딪힐 격은요. 이 글자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얘가 좀 복잡한데, 파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파도. 제가 그 바다에 가봤어요. 여기 격포 해수욕장 있는데,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면서 확 뒤집어질 때 하얘요. 한번 가서 보세요. 물은 파란데 이게 파도 칠 때 물이 탁 뒤집어질 때 보면 그게 흰색 나와요, 흰색. 그래서 이 물 부딪힐 격은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이게 파도니까 물이 있어요, 물. 물이 부딪힐 때 파도가 치면 흰색이 나와요, 흰색. 근데 이 파도 칠 때 사람들이 그 바다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파도 치면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파도가 흰색. 물수, 그 다음에 방향을 알 수 없다. 둥그러면, 이거 둥그러면도 약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칠수라고도 해요. 너의 육신이 약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법식 예자요. 예에 대한 대로 말하느니 앞전 전에 너의 지체 아까 사진 나왔어요. 부정. 제가 이거 빨간 글씨로 했는데 왜 빨간 글씨로 했냐면 얘가 아니 불자예요. 아니 불인데 이 불자가 뒤에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르도 읽히고 불루도 읽혀요. 여기서는 불로 읽겠잖아요. 불로. 여기서는 불로. 얘는 그래서 이 부자를 읽히는 건 뒤에 있는 한자의 발음이 지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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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지읒 지읒 또는 디귿으로 지읒이나 디귿으로 올 때 얘가 부를 읽혀요. 부. 그래서 우리가 부동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동. 어. 이렇게 하면은 부를 읽어요. 그래서 뒤에 올 때 지읒이나 디귿을 오면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불로 읽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틀리거나 맞진 않아요. 이렇게 썼다 해서 불장이라고 했다 해서 틀리거나 하진 않는데 보통 그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또 까다롭게 채점하는 사람들은 틀렸다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깨끗할 정자, 부정. 이 깨끗할 정자는 다툴 쟁자하고 물수가 들어간 거예요. 다툴 쟁. 경쟁. 우리가 경쟁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툴쟁이에요. 여기 다툴쟁. 다툴쟁하고 물수가 있으면 그냥 깨끗한 정자가 돼요. 이게 다툴경, 다, 다툴쟁인데, 이 다툴경자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형이 밑에 둘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거. 여자는 다툴 때, 싸울 때 보면 입으로 싸워요. 근데 남자는 어때요? 입으로 하면 못 싸워.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 싸우면 거의 여자가 말싸움에서는 이겨요. 백전백승. 근데 남자는 하다 안 되니까 그 주먹으로 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형이 둘이 싸우는데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일어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툴 경자 안 잊어버려. 형이 둘이 싸우는데 일어나서 싸운다. 그래서 설립자 두 개, 성이 그리고 다툴 경. 너희가 죄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게 자유는 말미암을 유. 이 말미암을 유에다가 그 물수가 있으면 그 기름 유자예요. 주유. 우리가 주유한다 그러죠. 이게 물될 주유. 기름 유자. 기름유. 말미암을 유에다가 물수 있으면 기름유. 얘는 부주. 물을 부었다, 기름. 우리가 주유한다고 해요, 주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는지,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 이제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사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영생 길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이 영생과 빙자, 얼음 빙자하고 약간 헷갈려서 이렇게 보면 무수 위에 있는 이렇게 점이 있으면 얼음 빙, 얘를 길게 나와 있는 가운데 있으면 길령, 얘는 길령, 길다라는 의미예요. 길령, 얘는 얼음 빙, 얼음 빙.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얘는 주사, 예, 주사.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하는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7장 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6장 했는데 7장 하기 전에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한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지금 요즘 계속 읽어가면서 한자를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거 있는데 먼저 다음 시간에는 요 6장 한번 훑고 나서 살짝 훑고 그러고 나서 그 한자 나와 있는 거 좀 어려운 한자들을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장 들어갈게요.